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찬양 그러면 찬송가, 복음성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찬양은 음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도구가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음악만이 아니라 수많은 도구들, 방법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요. 찬양을 잘하는 법은 관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인 사도신경, 우리 주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주보 3페이지 1번에 보시면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되어 있죠. 흔히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과 연관을 짓고요. 주기도문은 소망, 그리고 십계명은 사랑과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면서 하나인 이것으로 딱 요약이 되죠. 자, 아무튼 이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사도신경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주보를 보면은 이 예배 순서 중에 네 번째네요. 여기는 신앙 고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자, 이 신앙 고백 시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통 암송을 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암송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말하고 신경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사도는 말 그대로 베드로와 같은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신경이라는 말이 어렵죠. 신경 그러면 막 신경 쓰인다 아니면 이 막 신경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에서 크레도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신경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크레도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면은 사도 플러스 믿음이라는 말인데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우리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직접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도들과 같은 것을 우리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형태 그대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 마냥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의 요점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놨다, 요약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복습하고 공부하고 그처럼 이제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사를 보면은 침례식,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 침례를 받을 사람들이 무려 3년을 준비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3년이요, 3년. 3년을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 이 사도신경 공부가 꼭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는 이 사도신경을 이 사람들은 무려 3년이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에서 침례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이제 침례식을 받는데 침례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턱대고 근본도 없이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 아는 건데도 당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물쭈물할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시간상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훨씬 더 사도신경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이 잘 보시면요, 이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하오체 같은 옛날식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장이 길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구조를 나눠서 보면은 파악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성도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신경이 훨씬 더 머릿속에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 이게 사도신경이고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꼭 암송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거 막 암송하느라고 그 내용을 신경 못 쓰느니 차라리 눈 뜨고 우리 프로젝터에 그 사도신경이 딱딱 뜨니까 그걸 한 글자 한 글자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서 그걸 반복하고 정말 그 글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암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막 머리 아프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자신 있게 눈 뜨시고 당당하게 읽으십시오. 사도신경을. 그러면 신앙을 고백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처럼 이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막 100번, 200번 계속 반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딱 이루어진다, 이런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이 주기도문도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이 하오체 같은 옛날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문장이 또 기니까 이것도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구조만 파악하면 금방 주기도문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보 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주기도문에서 3번에 2번 구조가 나오지요. 먼저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기도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6개의 청원, 즉 간구가 나옵니다. 6개의 간구요. 이 6개 청원 중에 앞서 3개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에 관한 청원입니다. 자, 그렇게 청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송영, 즉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좀 더 쉽게 더 머리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시죠.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청원 간구 3개, 그 다음에 우리에 관한 간구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끝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기도문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시간상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중간에 청원 6개, 그 6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청원 3개를 보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청원 3개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개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청원 3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에 관해서 간구를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아리송하지요. 잘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딱 2단어로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청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저기 죽어서 가는 천국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다스림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해진다면 한국이 됐든 파라과이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거기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 예를 얘기하면 또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십자군입니다. 십자군들이요. 자, 십자군들이 생각을 하기를 땅을 많이 점령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칼도 나가서 다 죽이고 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를 멋지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행기나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연약한 이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해되셨죠? 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청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우리에 관한 청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게 앞에 세 개였다면 뒤에 이 세 개, 우리에 관한 청원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께 달려있고, 죄와 용서의 문제도 주님께 달려있고, 악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 개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더 자세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매일 아침에 거두는 겁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거둬야 됐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아니면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떨까 걱정을 해서 내일 것까지 거두면 그렇게 가져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버려야 됐어요. 딱 그날 먹을 것만 딱 챙겨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런데 딱 그날 먹을 것만큼만 가져가라. 내일 내가 또 줄 테니까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매 순간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 사는 거구나. 이거를 훈련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봤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고에 쌓아둔 가만이나 쌀가만이나 아니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아니면 꼴촌 밑에 숨겨둔 돈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기도요, 신앙 고백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주기도문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이어지죠. 자, 이거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깨지잖아요.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려면은 잘 다니려면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만 잘 사귀면 됩니다.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면은요, 학교 가지 말라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갈걸요. 친구 잘 만나면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라도 학교 갈 겁니다. 저희 애들이 그래서 잘합니다. 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직원들이요, 사표를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어서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요, 회사 사람들, 즉 특히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회사를 관두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관계요,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통통통이라고 위로, 옆으로 이게 다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막혀 있어요. 아니면 교인들하고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대로 된 관계가 안 되니까 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한테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네. 다 사람들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관계요, 관계.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 생각할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통하는데 이웃하고는 안 통한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이웃도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웃하고는 통하는데 하나님과는 안 통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이웃과도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웃과 통하길, 화평하길, 샬롬을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서 강조할 것은요. 자, 이 부분이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꼭 하나님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요. 참 이 말이 맞는 게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놈만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죠. 아니 나는 용서해 달라면서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참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해요. 근데 그 예배, 찬양,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압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한테 못해준 만큼 나는 그 배로 잘 못해주고 싶어요. 아주 더 그냥 꽃배기로 그냥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스트레스 받고 그 감정이 얽혀서 결국 나만 힘듭니다. 나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도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좋은 거고요.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청원. 우리 청원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라. 하나님 도와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붙들어 달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더 이상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누려요.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사탄의 위협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똑똑했던 아담을 사탄이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요. 대단한 거예요, 사탄이요. 그리고 사탄은요, 똑똑한데 열심히까지 합니다. 열심히요.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사탄은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똑똑한데 열심히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 이겨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악은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악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우리는 선으로 대항하면서 악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한 영국 장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장교, 군인이에요, 군인. 이 장교가 이집트에 주둔을 했을 때 그 부대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민간인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부대원들이 다 그 장교를 포함해서요, 그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답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사람이 막 힘든 일 다 하고 지쳐서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자기 전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게 다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진흙이 잔뜩 묻은 자기 장화를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올려놨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자기가 그 올려놨던 그 더러운 장화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자기 침대 옆에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영국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씻어주긴 뭘 씻어줘요.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구두 그거 당장 저 화장실로 갖고 가서 거기다 막 쓰레기며 뭐며 오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 사람 자는데 막 던지고 막 그러겠지요. 복수를 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자, 그렇게 하면은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후회가 막심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저는 좀 그래도 좀 덜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좀 덜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세상은요, 정말 정글과 같이 살벌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몇 번을 반복하셨을 정말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유혹 이기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또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살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